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꽤 오랜 시간 마태복음 16장을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성전에서 또 최소한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또 지체들 가운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달라요. 세상은 인간의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이신가를 판단하지만, 또 성도는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랑 또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오늘 물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답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보인다는 말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엘리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레미야로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일한 것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더라도 그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위대한 이스라엘 가운데 존경받는 선지자고 인물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는 의미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행하는 능력을 보고, 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을 하시죠. 그게 이제 17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여기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고 엘리야로 보고 예레미야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그들의 시각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혈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그들의 혈과 육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마태복음 16장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엄청난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규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혈과 육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혈과 육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어떤 표적이 계속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이미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더 엄청난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님이 있거든요. 말씀에 기록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작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얼핏 보면 질문의 내용이 같은 것 같지만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질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끙끙끙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부분이 됩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인데 어제는 하나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많이 보게 하세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질문의 내용은 같은데 이 질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은 질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인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람의 아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람의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능력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두 번째였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는 3인칭에서 조금 더 가까워졌잖아요. 너희는 2인칭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에서 너희는, 인자에서 나를,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네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이제 대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정말 듣고 싶고 궁금하고 관심 있는 것은 너야.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게 나에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거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이 약한데 그 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어떤 분은 당신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나의 욕망이 투과된 그런 대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별로 대단하게 이제 다가오지 않아요. 이 고백이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온도 좀 내려주세요. 네. 또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대답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베드로 때는 여러분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혼자 스스로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베드로 스스로 혼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고 엄청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질문하신 거잖아요. 준비된 게 아니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혈육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혈과 육에 대한 예수님을 보므로 능력자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베드로는 세상이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분을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봤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기적에서, 표적에서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가를 아는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죄에 갇힌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행하셨고 이미 그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사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답을 지금 예수님께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경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답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는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답을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한 삶이 종종 드러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한 베드로의 왜 삶이, 왜 그의 고백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17절 보시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복이 나와요, 여러분. 복.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여기 17절 보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득이나 육신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복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은 복,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즉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복은 나의 혈도 아니고 나의 육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즉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떠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어떻다고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려주셔야지만,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복을 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 전까지는 계속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완벽한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모나, 네가 한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지금 네가 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너 잘했다. 근데 너 그거 알지? 그거는 네가 고백한 게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인 시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것이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이름이 뜻이 되시는 것이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옛 이름, 사람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사람아, 절대 사람으로서는 내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늘 듣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땅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일, 하늘의 일인 거예요. 혈육,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당신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갔어.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어.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분명히 같은 복음이 선포되는데 누구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을 그 안에 부어준 사람들만 이 복음이 들리고 이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고백하는데, 그런 거 없어도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잖아요. 아브람,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 거고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아들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에게 자손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상이라는 것이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실상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실상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아벨이 아벨과 어린 양의 새끼를 드린 것처럼 그 언약이 일하심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방법과 힘으로 나아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억울해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억울해하고 점점 그런 것을 통과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겉사람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그렇게 후피해가는 것 같지만 그 속 안에 있는 언약은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시고 아브라함 입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몬이란 말이에요. 이 시몬이 진짜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의 삶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부서짐의 사건과 시간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혈과 육 때문에 씩씩대기도 하고 무리로 나를 건너오게 하소서라고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물 밑으로 빠져버리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억울하고 일어서는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부서지고 실수하고 억울해하고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몬이 진짜 고백한 대로 이 시몬 안에 이미 이 말씀이 들어간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 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몬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은혜 한번 받는다고 내가 바뀌나요? 어디 가서 훈련 한번 받는다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나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뭔가를 깨달은 것 같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내가 180도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기까지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녀가 아니요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저를 이제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때로는 또 육적인 어떤 것을 찾게 되고 또 혈과 육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막 찬양했다가 어떨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나 그런 또 실패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시몬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언젠가 우리가 그 완전하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누가 고백을 못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누가 못 외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누가 못해요.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요 나의 겉사람이 신앙이 있는 척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데 여전히 내 겉사람은 은혜가 있는 척하고 내 속사람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데 내 겉사람은 신앙을 고백하는 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입술의 고백을 몇백 번, 몇천 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고백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서 나와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져서 보석으로 탈바꿈되고 깨져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언약으로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이 증거가 될 거예요. 언젠가. 그 언젠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왜 창세기 4장에 그 문장이 있었겠어요? 왜 세월이 지난 후에 레위기에 있어야 될 그 제사법을 어떻게 아벨이 알아서 하나님께 드렸냐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받은 것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린 양과 그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양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아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시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은 동일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 실상의 언약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고 실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까 혈육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즉 교회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 위에 네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뭐 하신다고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가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교회를.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교회일 뿐이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 참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목회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임도 저에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가끔 설교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 말을 듣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참 책임감 없이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제가 말한 고백을 속으로 나무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 말씀의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것을 갖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러면 걱정을 하겠죠. 예.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나의 교회로 지금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마치 사람의 교회처럼 여기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끌어 가는 거 아니고, 목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분의 책임이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을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집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여러분 제 것이라고 여기고 제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불안함이 있죠. 개척을 하고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사람이 보이지 않지? 이러다가 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교회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우리 교회는 어떤 분도 출석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떤 뭐 사장님 출석하시고, 예. 우리 목사님은 어디 나오셨고, 이번에는 강사가 누가 오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없어지고 오직 교회가 힘과 능력을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목사가 어떤 걸 느끼겠어요? 살아있구나, 내가 좀 뭘 하는구나, 교회가 막 내가 좀 하는구나. 반면에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면은, 부응되지 않으면은 실망을 하겠죠. 사람들 눈치를 보겠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당신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와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일치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을 이룰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실패를 주고 좌절을 주고 낭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과 같은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계속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실패하면은, 사람이 보이지 못하면, 무언가가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이 교회를, 우리가 가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는 그런 실패하는 마음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면 음부의 권세는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커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을 자꾸 거기다 두게 되면은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때로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번성하고 부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혈과 육에 의한 욕심이고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이 자리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와 일치를 이룬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때 음부의 권세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전체 제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는 그 교황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계승되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성경의 오류를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들을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베드로 가운데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고서 잠시 후에 너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가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혈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믿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해도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욕망과 소망과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늘과 땅, 하늘의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말씀은 땅과 하늘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늘과 땅이 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멀었는데 이 땅으로 누가 오셨냐면은 하늘이 오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은 하늘이 지금 땅인 베드로 안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가 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베드로가 영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땅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이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곧 무슨 기도예요? 하늘이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땅이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간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고 땅과 하늘의 거리감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은 곧 나의 뜻과 하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누가 기도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내 안에서 뭐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데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내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전에는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남편을 위해 기도했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내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매달리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거는 왜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언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긍휼한 마음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냥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전에는 점점 나의 기도가 없어지고 줄어들게 되고, 점점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쇠는 무언가를 여는 열쇠가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은 이 열쇠가 있으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이 집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열쇠가 있는데. 왜요? 안 맞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열쇠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천국에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가족은 그냥 문 열고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 왜요? 내 아버지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뭐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야.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 성품이 이런 자가 아니었는데 부드러움이 나오기 시작하고, 온화함이 나오기 시작하고, 전에는 내가 뭐만 보면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고백이,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무조건 다 응답이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반석에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이 적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실망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적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중심이 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혈육에서 나올 수 없는 믿음만이 그 교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경고하사. 단호한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면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좀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지금 영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제자들 안에 하늘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뭔가 보여지고 뭔가 잡히고 뭔가 느껴지면은 이거 믿어. 야 여기 보이잖아. 여기 잡히잖아. 근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가서 전달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설명하실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전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희미하지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일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속에서는 답답한데 이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이 20절 말씀은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기술로 그분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 믿겨지는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 택하신 자녀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신 자들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로써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만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교회인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가 아닌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